예,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낮에 또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16절 함께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역할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렇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지금 사무엘서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서의 앞 시대는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끝 무렵을 좀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도망감으로 인해서 또 찾으러 가고, 또 첩이 또 유린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첩을 또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각지파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죠. 그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내 멋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왕을 싫어하고 왕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왕이 없으면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꿈을 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를 찾는 사람도 있고, 자기 그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가지예요.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찾아오냐면은 사망까지 찾아온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는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야, 저기 가서 힐링을 해. 저기 가서 휴식을 찾아. 저기 멋진 곳,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이 있어. 거기서 힐링도 하고 휴식도 찾고 안식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속에서 힐링과 안식과 휴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특징이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호등이 마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신호로 하시는데 만약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신호등이 막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더 자유롭고 더 자유분방하고 또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사사기는 왕을 버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하는지를 사사기에서 보여줘요. 왕이 없어요? 그 왕이 없는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느 정도 타락을 하는가? 엄청 타락을 해요.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옵니다. 사무엘서 보면 처음에 사무엘 1장에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좀 거론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무엘을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서에 누가 먼저 등장하신지 아십니까? 여자 한나가 먼저 등장을 해요. 여자란 존재, 당시의 여자란 존재는요,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 중에 그 여자분들 성함을 보면은 뭐 순자, 말자, 끝자,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성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여자를 먼저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 등장을 시켜서 사무엘서에 물꼬를 트는데 어떤 물꼬를 트냐면 그 여자를 통해서 생명수가 들어가게 만들고 그 여자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이 여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흔한 남자는 어디 있나요? 왜 처음부터 남자를 통해서 그 물꼬를 트지 그 수많은 남자들은 어디가 있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의 물꼬를 트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요즘 시대에도 자식이 없으면 참 천대를 받고 약간 조금 그렇게 힘든 그런 시대죠. 저희 장모님이 딸만 넷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에 막내가 하나인데 딸 계속 나면서 미역국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딸 낳았다고 구박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딸만 낳아도 천대를 받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자식이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것.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물꼬를 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의 물꼬를 트는데 무엇을 통해서 빛의 물꼬를 트시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운 은혜의 그 터널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물꼬를 트고 있는데 그 물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사시대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다는 내용이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여자가 기도를 통해서 빛의 물꼬를 트고 생명의 물꼬를 터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둠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대상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 그 대상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가장 기도의 기초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자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자를 우리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멋대로 신을 구해요. 신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에게 가서 그 신을 찾고 나무, 땅, 산, 바다 그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고 거기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돌, 나무, 땅, 산, 그 바다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죠.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멋대로 구한 그것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피조물일 뿐이고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었고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이런 기초와 이런 단초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매번 물어요. 뭐를 묻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한나라는 사람이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 이후에 또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물꼬를 틀었던 한나 다음에 기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매번 기도합니다. 7장에 보니까요, 그 미스바의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모여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는 거, 주님을 다시금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레셋이 그 기도하는 자리, 그 미스바 성회를 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강국인데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군사를 모집한다든가 계략을 세운다든가 군사력을 증가시킨다든가 어떤 계략을 세워서 그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것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늘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세요. 그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냐면,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어떤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8장을 보면 사람들이 또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요구해요. 왕. 사무엘이 그 왕의 요구를 듣고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21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지금 사무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였더라, 알아주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까? 군사의 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의 지체 여러분, 수많은 여기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른 것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로 섰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는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되고, 아까 단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 기초가 되었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묻고 매사 질문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절부터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방침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나는 내가 목회의 방침과 나의 모든 그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야. 무엇이냐면 기도야.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사무엘에서만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사람이. 오늘 사무엘상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도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장에서 3번씩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1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묻자와 일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매번 물어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전제로 할까요? 지금 물었다는 것은 그 길, 다윗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의 정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전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인생길 너무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되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것을 묻냐면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이상한 곳에서 묻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딱 한 분이세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계속해서 물어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3번의 물음 가운데 3번 다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분이 종종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못 듣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묻고 어떤 것을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다 보니까 들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임의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차단하시고 안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직접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흠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희미해져요. 왜? 우리 기억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희미해지면 다시 펴서 그 말씀을 보면 돼요. 그래서 생생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생한 말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요. 다윗은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그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잘 그 응답 노트를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 작년에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근데요, 의외로 응답받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응답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거 응답받았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노트 필기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 기도를 하면서 수십 건이 돼요. 수십 건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그 어둠의 그 시대 가운데 빛의 물꼬를 트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만드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왜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물꼬를 튼 것은 한 여자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목회 방침과 삶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기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2년 반이라는 코로나 그 시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금요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주춤이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빛으로 그 물꼬를 트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틀 수가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틀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날 때 이민족이 살고,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이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 남산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나가실 때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주춤했던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던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빛의 물결을 드셨죠. 사무엘은 그 기도가 당신의 목회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 다시금 일어서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 남산의 아버지 그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버지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빛의 물꼬를 뜨게 하셨고 그 어둠의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물꼬를 띄우셨습니다. 자매는 기도의 시름들을 멈지 않겠다고 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길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기도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남자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많이 명하시고 섬겨 나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남자의 지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남자의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남자의 지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 나의 남자의 지체들을 어려워 주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물꼬를 튼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에 물꼬를 트고 믿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소리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소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남산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남산의 교회가 부흥할 줄 믿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